나훔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네. 원어의심 성경강의 나훔 26번째 약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그 파괴하는 자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지금 이제 나홈 선지자가 2절에서 그 1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지금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라고 하는데요. 회복하시되라고 하는데 이 문장 앞에는 맨 앞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키가 이제 왜냐하면이죠. 2절은 전부 이제 그 키라는 접속사가 2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왜냐하면이니까 앞에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영광, 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수르가 약탈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는 이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강포가 이제 굉장히 심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해석인 거죠. 그 속에 담긴 이면적인 내용,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라고 해요. 이게 그 이 케라는 이 또 전치사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말이 가온인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가온 앞에 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제가 내용을 넣어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키가 있으니까 키를 넣어서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하셨다.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주부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일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예언자적 완료형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했죠. 그 프로페틱 퍼펙트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그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게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6.8절 후반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모스서를 보면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라고. 네. 이 역시 이제 그 가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그 가온, 영광을 타하부, 몹시 싫어하는, 몹시 싫어하는. 싫어하는, 적당히, 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는 아르몬, 예, 사내라고. 사내는 미워하다라는 건데 더 미워하는 거죠. 엄청 싫어하는 거. 타하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워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영광도 싫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궐들도 예, 좋아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다. 이게 그 이 성읍, 이르 성읍에 가득한 것, 멜로라고 해요. 가득한 것, 가득 채움. 충만이라고 하는데 가득 채웠다는 거죠. 말레라는 말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러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야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죠. 이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시기 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 진리 알기 이전의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거기에 가득한 것은 율법의 성이고 율법이 가득하고 있다. 성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라는 성 안에 율법이 가득하다라고. 자, 요 가온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요게 그 사람에게 사용되면은 주로 교만이라는 뜻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면은 영광과 위엄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죠, 표 안에. 욥기에서 35장 12절에서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러면 이제 이 가온이 교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욥기 37장 4절에서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라고 할 때 위엄이 가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7절. 그래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위엄이죠. 그리고 레위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이렇게 그 교만이라는 또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는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높으면 교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면 영광이고 위엄이 되는 거고, 그러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처럼 이제 번역하게 되면은 그 야곱의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두 가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한 거는 이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제 회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러한 이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인 거고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라고요. 역시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카크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는 동사고요. 바카크, 유성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뽀개킴이라고요. 뽀개킴.
꽃게킴이 이제 박하크의 분사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탈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박하크란 단어 자체가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텅 비게 하다. 그러니까 텅 비게 할 정도로 뺏어갔다. 그래서 이제 약탈자들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꽃게킴이라는 의미 자체는 텅 비우는 자인 거, 완전히 비워버리는 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대요. 흰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황무하게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한 여호와를 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명사 문제입니다. 보라 여호와를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땅은 이제 에레츠인데 하에레츠라고 나와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땅인 거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땅, 하에레츠. 그 땅을 박하크, 그 공허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공허하게 하고, 그리고 발라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쓰인 거죠. 공허하게 하신 여호와,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 여호와인 거죠. 요 발라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와요. 요 이사야서에서 한 번 나오고, 이 나훔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나훔 2장 10절.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거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발라크예요. 자, 보라, 땅을 공허하게 하신,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 여호와를 이라고 하죠. 자, 근데 땅을 우리 본문에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나열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두 가지 앞에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여호와를 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말은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가 지면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그 주민을 흩으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신 내용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 거고 주민을 흩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 거고 주민을 흩으신 거예요. 자, 지면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할 때는 아와 파님이라고. 파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파님이 이제 여성형이 붙었어요. 하라는 여성형이 붙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의 파님이 되겠죠? 근데 그 여자는 그 여성형인데, 요거는 땅을 이야기해요. 그 땅의 파님을 아와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땅의 파님이다 해서 지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데, 뒤집어 엎었다는 말은 아와예요. 요거는 구부리다, 비틀다, 불법을 저지르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에 보시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라고 해요. 다듬은 돌을 쌓아. 요게 길게 돼 있지만 한 단어예요. 아지트라고 해요. 잘라낸, 절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듬은 돌을 쌓아라는 말은 의역인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예레미야 3장 8절이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라고 해요. 요걸 한마디로 가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라내. 예.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싹둑 잘라버리십니다. 예. 안 받는다라고. 예. 그럴 때 있죠. 도무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지트 하신 거예요. 가지트. 하나님. 왜? 필요해서. 예. 자, 그 잘라냄으로 하가지트. 네, 관사가 붙었어요. 그 잘라냄으로 내 길들을 막으셨어요. 그 고개 막으셔서 내 길들을 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했단 말이에요. 아와의 의미가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굳게 하신 의미가 가지트로 막아버린 거. 내 길을 막아버린 거. 엉뚱한 길로 가는 나를 막아서 세우신 거. 요게 예, 아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판임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판임, 내가 껍데기로 보고 있는 거,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요거를 예, 그걸 예, 막아주시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예, 그 멈추게 해주시는. 자, 그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제 자아크예요. 여기서 3장 8절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자아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는 그 부르짖으라고 또 말씀하셨죠. 예.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응답한다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부르짖으란 말이 달라요. 자크가 아니라 이거는 카라예요. 카라는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내용이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는 거, 선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늘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은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면은 우리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가시트.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네, 물리치신다라고 하죠.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네,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녀의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걸 항상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고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은 성전 지어지는데 좋은 선이란 말이에요. 예. 선이란 말이죠. 선. 예. 그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어떨 때는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선하게 두 마음, 탐심을 버리고 보면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 그러한 내용들이 나의 생활이고 나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가장 좋은 걸 받으면서 왔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걸 받으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새 성전 짓는데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탐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탐심을 막으면서 가장 좋은 걸 대신해서 주고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나를 자르고 막으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막아주셨다니까요. 예. 그걸 허락하신 거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란 말이죠. 나의 탐심이 기여를 했지만, 예,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좋은 거다라고 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아들은 그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전부 그래서 진리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가시는 진리로.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던 그 판임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판임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 요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나의 판임을 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그걸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해요. 흩으신다는 말은 푸츠. 지난 시간에 했죠. 푸츠고 주민은 야샤브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야샤브가 앉다 머무르다. 머무르는 자, 거주하다. 거주하는 자인 거죠. 자, 그를 이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푸츠. 지난 시간에 이제 파괴하는 자가 푸츠의 시필 분사형 메피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쌓는 자들을 흩어버리듯이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자나 그 주민들, 땅에 거하는 자를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지는 그것들은 전부 우리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라는 거는 땅은 나잖아요. 내 안을 텅 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다는 게 내 안의 율법을 쫓아내버리시고 비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거. 이게 그 푸처하신 일이 이 내용입니다. 공허하게 하시고 아카크라고 해요. 무성하게 하다, 공허하게 하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다. 이거는 이제 발라크라고 해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다음 절에 나오죠. 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견이 같을 것이며 이러면서 대조가 계속 나오는데 굳이 대조는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캐라는 그 전치사가 이 단어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뭐 배라는 전치사가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백성처럼 제사장처럼 이제 이렇게 종처럼 상견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내용만 보면은 뭔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것 같잖아요. 뭐 사회적 지위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열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내용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백성은 암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코헨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처럼, 그 제사장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캐 전치사가 붙어 있고 하라는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처럼 그 제사장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씩 묶어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곧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백성이 곧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우리 안에 율법을 쫓아내면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백성이 곧 제사장이 되는 거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에베드가 아돈 주인과 같을 것이고 여종 슈프아가 게베레트와 여주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파는 자는 카나라고. 네. 카나의 이제 물론 이제 분사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얻는 자가 됐죠. 카나가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카나했다 해서 가인이 된 거죠. 그 이름을 지을 때 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자, 얻는 거예요. 네, 얻었다. 그리고 파는 자는 마카르라고. 그러니까 사는 자는 예, 카나 얻는 자고. 예, 그래서 얻는 자와 파는 자가 이제 나오는데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죠. 우리가 그렇게 얻는 자예요. 그리고 파는 자. 주님은 자기를 팔죠. 네. 은 30에 자기를 파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얻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라고요. 이게 이제 라와라는 단어가 2번 연속 나오는데 라와가 이제 빌린다, 빌려주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빌려준다라고 할 때는 희필형이에요. 그래서 빌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 사전에도 보시면은 빌리다, 빌려주다 이게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빌리는 것과 빌려주는 거는 반대되는 힘이죠. 그런 단어가 지금 막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용은 하나는 희필형이고 하나는 칼형이니까 한 사람은 빌려주고 한 사람은 빌리는 거죠. 근데 이 라와라는 단어가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합되게 하는 자와 연합하는 자가 같아. 뭐 이제 의역이 지금 같았는 결국은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나와요. 이자를 받는 자, 요거는 이제 나샤라고, 나샤. 빌려주다, 채권자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분사형이에요. 이자를 받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분사형이라서 노셰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제도가 이렇게 발달한 건 나중 일이잖아요. 한참도.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들 간에 서로 빌려주고 했었죠. 그 고리대금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빌려주는 자를 노쉐라고 합니다. 자, 이자를 내는 자는 이제 나샤라고 해요. 그게 이자나 고리를 받고 빚을 주다, 채권자가 되다. 근데 이제 이게 앞에도 나샤예요. 근데 글자가 조금 다르죠. 맨 왼쪽에 있는 글자가 서로 조금 달라요. 나샤와 나샤. 근데 이제 의미는 지금 똑같아요. 채권자가 되다, 채권자가. 그리고 전부 칼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만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라고 할 때, 이때 나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샤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도 쓰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빚을 지고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그런 그 공적인 어떤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는 이제 사채를 썼으니까 이율이나 어떤 환수 방법이 굉장히 가혹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빚지고 이자 내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지금 예, 돈을 빌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지금 이 시점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할 때잖아요. 22장이면 얼마 안 된 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갖고 광야를 떠도는데 이미 그 와중에도 빈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자가 나오고 예, 빌려주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하여간 인간의 그 삶 속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예, 그러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우열이 이제 생기는 거고 비교가 생기는 거고 경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예,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 성경에서 그 돈 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신 게 아니겠죠? 예. 그 안에 복음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생활의 어떤 그런 그 예, 어떤 규례 같은 거 다툼나지 않게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어느 정도 이제 혼란한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 인간 사회는 항상 이제 어떤 질서가 없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는 항상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 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 주면이라고 해요. 예, 가정법이죠. 임이라는 이제 가정법이 나오는데, 자, 이게 내가 만일 돈을 부어 주면이란 말이 이제 앞에 먼저 나와요. 임 케세프 라와라고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케세프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데 케세프는 은이죠. 당연히 은이겠죠. 그 광야 다니면서 뭐 돈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화폐가 되는 거죠. 케세프. 그렇지만은 그 은을 성경에서는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 속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데 나와가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전으로 결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에트 암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예. 암이 이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1인칭이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고 에트 암미 내 백성을 그리고 이제 에트가 또 나와요. 에트절이 에트 아니 임이라고 해요. 아니가 이제 그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난한, 비천한 이런 뜻인데 아니가 여기에 하라는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은 이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너 2인칭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자를 뱉으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트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그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 가난한 자를 너와 함께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 내 백성, 곧 너와 함께한 가난한 자. 곧 너와 함께한 가난한 자가 내 백성이고, 그러면 이제 너는 또 누구예요? 너와 함께한 가난한 자니까, 예, 주님이 되겠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지만 그 속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라고 해요. 나샤, 예, 노셰라고 했죠. 예, 분사형. 그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예, 로하야, 잊지 말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라고요. 이거는 이제 예, 네셰크라고 해요. 네셰크, 이자가 네셰크인데, 요게 나샤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동사가 나샤크인데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게 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샤크가. 민수기 21장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게 이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야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이제 그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가 물린 자고, 이게 지금 성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온 자, 그 자는 모두가 물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 그들은 모두 물린 자다. 하야는 이제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두가 물린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라에토라고 해요.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볼 것이다.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물린 자는 그것을 볼 것이다. 이제 여러 명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보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린 자는 그걸 볼 것이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십자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장대에 높이 달려. 그러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 있고 집집마다 십자가 달려 있고 그거 보면 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보면 사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보고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호라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이제 본다는 말이 여러 개 나오죠. 거기서 호라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 깨닫는 거. 네. 그렇게 보면은 볼 것이고, 그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살아라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야이, 그리고 살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물린 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못 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모두 뱀에게 물렸어요. 물린다는 말이 이자 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빚을 진 자고 이자 내야 되는 자야. 그는 놋뱀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자, 뱀에게 물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뱀은 뭐예요? 뱀은 뭘 뜻해요? 뱀은 율법을 뜻하죠. 뱀은 율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율법을 받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으로 살죠. 두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뜻대로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요.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두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면서 보는 거. 그게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나사크란 말이에요. 이자를 위해서 빌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거고, 물린 자는 그 하나슈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자를 위해서 빌림을 받은 거. 이게 이제
빚을 진 일인 거예요.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 오페일로라고 그러죠. 빚을 지다. 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를, 네.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예, 그, 예,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죄는 오페일레마라고, 빚이에요, 빚. 예, 빚을 사하여. 예, 로마서 13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요거는 이제 사랑의 빚 외에는이라고 했는데, 요때는 빚이란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다는 말은 오페일로예요. 빚지지 말라, 메데이스라는 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노모스를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케 된 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요게 플레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완전케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율법이 곧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자,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이라는 거는 항상 율법이라고 했죠. 예. 이웃은 플래시온이라고 해요. 이웃. 이게 헬라어에서 레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레아는 라아의 속말이죠. 라아가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많이 본 단어죠. 예.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못되게 굴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러한 그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들리지만 이웃이라는 거는 주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율법으로 받지 않는 것. 예. 그 말씀으로 주님은 오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은 그게 율법으로 받는 거고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판단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은 그 말씀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요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역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보니까. 내 가족들, 뭐 배우자, 주변 사람들, 전부 이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거죠. 자, 그 사랑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거, 진리로 깨닫는 거. 그 사랑은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깨달으면 그걸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로마. 네. 플레로의 명사형이죠. 단지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율법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사랑을 아는 거고 율법이 진리로 플레로마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빚진다는 거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것 자체.
그게 빚을 진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죠. 모든 말씀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빚 갚아야 되죠. 예, 갚으려면 어떻게 갚으래요?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시죠. 예, 사랑의 빚을 갚는다.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뭔가를 해줘야겠죠. 예,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하는 거지 하면서 그걸 거야. 그래야 돼, 그래야만 돼 이러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예,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사랑이니까 진리를 알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네,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게 사랑하는 거고 그럼 처음에 받은 그 율법으로 받은 말씀을 사랑으로 갚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빚진다는 말이 나샤라고 했죠. 나샤의 히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나 보리를 받고 빚을 주다 채권자가 되다 이런 말인데 빚을 주심으로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예. 히필형이라는 건 사역 능동형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면은 성도는 반드시 나싸 같은 글자예요.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가서 그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빚을 지는 것과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면은 그러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죽어야 갚는 거예요. 고리사체보다 더 심한. 오직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만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낫사 한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3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시체, 페게르가 시체 송장인데 이게 다 그 동사 파가르에서 온 말이에요. 파가르는 비진하다, 피곤하다. 비진하고 피곤하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예요. 그렇게 짐을 진 자가 시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게르. 자, 그러니까 성도는 그 무거운 그 빚을 지고 광야를 가다가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미드바르, 그 다바르를 받는 곳, 말씀 받는 곳, 말씀 배우는 곳에서 성도는 말씀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반역이라는 게 제누트인데, 이거는 간음이에요. 반역죄라는 말을 반역죄라고 의역을 했는데, 그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신랑 사랑하는 거. 이게 간음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반역죄를 진 자들은,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타망, 완성될 때까지, 테텔레스타이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진리로 완성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사실 그 내세 성전, 기얏 아르바죠. 그 내세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라예요. 라.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그 주님이 너희를 풀을 뜯기고, 먹이고, 사기고, 친구가 되어 주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저주의 말씀처럼 보였지만 전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에스카토스 코드한테 쓰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가장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그거 사랑으로 내세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고 그걸로 옥에서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율법의 두 마음을 버리고 진리로 완성되도록 그래서 사랑의 빚을 다 갚도록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그 40년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40년 광야에서 완전하게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완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고 구원이란 말이죠. 그걸로 사랑을 이루는 거고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되는 거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일이 돼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바카크, 공허하게 하시고, 발라크,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약탈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두 마음, 율법을 다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공허하게 하다,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리시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텅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 율법들 다 내쫓는 그걸 보여주시는 게 바벨론 유수란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 그 푸치하는 자, 약탈하는 자, 바카크 하는 자, 전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탈하고 또 그들의 본문으로 계속 봐요.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으니라. 제모라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작은 가지라고 해요. 이거를 자아트, 없이 하였다.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건 굉장히 이제 뭔가 축복을 받는 그런 그 내용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조롱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땅도 넓어지고 국력도 강해지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럴수록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많게 하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산당 짓고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아세라 목상이나 열심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그 뜻을 아는 그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율법을 풍성하게 키우는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이제 지금 야단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게 천국을 가르쳐주는 소재잖아요. 거기에 담겨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열심히 그 자기 열매 맺는 그런 이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서 이야기고요. 창세기 4장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이제 사르 마시케라고 해요. 사르는 이제 우두머리, 방백, 두목이라는 거고, 마시케는 술자 놀리는 자, 음욕,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는 이제 물을 관리한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죠. 떡 굽는 관원장,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 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게 사르 아파라고 해요. 아파가 이제 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아포림이라고 하는데,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원형은 아파, 굽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전부 사르라고 하죠. 머리라는 거. 머리고 둘이 나오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둘이 나오죠. 둘이라는 거는 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는 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신 주님을 진리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주님이 옥에 갇힌 상태. 내가 갇힌 건데 그게 말씀이신 주님을 옥에 가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지옥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리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요 머리가 관원장이 둘이 나오죠.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가 이제 이 관원장들에게 화를 내죠. 노에서 화를 내는 게 그게 이제 가인이 분내고 화낸 것과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상태. 그걸 분내는 상태로 노하는 상태. 화내는 상태. 우리가 화 자주 내죠. 뭐란 얘기야. 맞는 얘기죠?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화를 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생각 안 하면 화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인이 화내는 거고, 바로가 화내는 거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께 화내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화내는 게 그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화내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화내요? 기뻐하죠. 감사하게 되죠. 자, 떡을 굽는 관원장이에요. 떡을 굽는다는 거는 양식을 떡으로 만들죠. 양식을 먼저 갈아요. 가루로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구워야 되죠. 불시험을 받는 거죠. 익혀야 되니까. 근데 불시험을 받고 그게 전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사르 마시케라고 하는데 마시케는 샤카에서 온 말이에요. 마시케가 앞에 맴자를 빼면 샤카가 돼요. 샤카는 물을 대다, 물을 주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머리, 진리를 주는 머리. 자, 그러면 이제 예수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죽는 자, 죽는 자가, 예수인 거고, 물을, 그 성령을 주는 자, 성령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인 거죠. 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라고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셋이죠. 거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진리가 익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진리를 줬다는 거죠. 바로의, 내 손에 잔이 있기로, 바로의 잔, 코스. 코스라고 해요. 잔, 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었는데 바로의 잔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좀 쉬운 구절이죠. 주님께서 잔이 지나가길 바라셨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나가길 바라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이 잔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의 분노의 잔, 코스란 말이에요. 해마, 코스 해마. 분노의 잔이에요. 잔을 마신다. 내가 비틀거름 친다. 타르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노의 잔이라는 거는 비틀거림의 잔이에요. 비틀거림이라는 거는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죠.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잔이라는 거는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그 포도주인데 내가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줬다라고 하잖아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라고요. 사프라고요. 이것도 잔이란 뜻이에요. 그릇이 잔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는 담이에요. 자, 그러니까 피는 담인데 파자하면 구별된 말씀. 그렇죠. 그래서 진리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우슬초라는 거는 이제 에조브라고 하는데 이게 집을 둘러싼 거란 말이에요. 그 담에 나는 풀이라고 해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자, 그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담은 집을 둘러싼 거고 집은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라는 성전에 붙어서 나는 풀이에요. 그걸 묶어요. 우슬초 묶음. 많은 것들을 묶는데 그걸 아구따라고 해요. 띠라고 해요. 띠인데 무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리라는 거는 여럿이죠. 무리, 군중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오클로스 폴리스라고 했죠. 오클로스. 이 율법을 뜻한단 말이에요. 군중, 무리는. 그러니까 우슬초의 의미는 육적인 생각,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로 묶고 율법을 나의 그 생각, 육적인 생각을 하나로 묶고 그 묶음을 피에 적셔라. 진리로 그걸 적셔라. 그 율법에 이제 진리를 담아서 이제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그 신에 담고 오신 주님을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주님의 죽으심, 희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7절로 들어와서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약속이죠. 이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자, 이걸로 그 피로써 그 피를 가르쳐 주는 게 포도주고 그 잔에 담긴 것. 그 진노의 잔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담기는 것. 우슬초의 피를 적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잔을 내게서 가옵소서라고 하는데 잔에 피가 담겼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라고 할 때 파렐코마이라고 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파라페로라고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잔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잔을 가져간다라는 건 율법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피를 담은 잔, 진리를 담은 이거 육체를 가져간다. 육을 죽인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 잔은 내 몸을 이야기하는 주님이 자기 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잔은 이걸 피하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게, 그걸 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요 그러나라는 말이 플랜이에요. 플랜은 그러나라고 사전에 돼 있기도 하지만, 요거는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플랜은. 폴리스. 이게 많은, 큰. 여기에서 나온 비교형에서 나온 거예요.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밖에 더, 그 위에, 게다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청혼은 뭐냐면은 진리를 담은 잔, 육체가 지나가고 나의 원, 육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즉 육을 삭제하고 그 속의 내용물,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를 위해서 그 첫 창조, 율법, 판임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 기만 하세요. 또 다른 천사 곧 프린트물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율법이라는 거죠. 그의 음행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그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전부 이제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는 율법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큰 성 바벨론이다. 율법의 성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율법을 먹게 한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먹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세상 왕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바벨론으로 죽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전된 그 자기를 죽여서 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
자기를 죽이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속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율법으로 둘러보는 거, 그걸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의 그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는 것,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두 사랑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유일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다른 신랑 사랑하는 거, 이게 음행이고 안음인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했는데 이게 주님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이제 만드는 일인 거죠. 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요거 제거해버리고, 그 율법은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지를 제거한다.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율법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함께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그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약탈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텅 비게 해 주시는 것. 이게 가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그 진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약탈해 주시고 비워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약탈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율법 모두 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비워주신 그 잔에 진리의 포도주가 담기고 온전히 그 하늘의 진리 깨닫고 하나님 찬송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